다양한 순간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이렇게 기쁨의 순간, 감사의 순간이 있죠. 어떤 때는 마음이 벅차오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확신이 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웃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새 가족이 왔는데 그 안에 성령님의 은혜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에 정말 이 공동체가 아름답구나, 주의 몸된 교회구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곳이 천국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런데 또 어떤 때는 실망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요, 작은 오해가 커져서 다툼이 되기도 하죠. 사소한 것에 또 마음에 상처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미역국이 나왔으니까 미역국으로 예를 들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미역국에 소고기가 꽤 많이 들었는데 왜 내게는 두세 조각밖에 되지 않았냐, 나를 차별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모습들, 이기적이고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모습들을 우리가 또 교회 안에서 발견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교회가 왜 이럴까라는 생각, 의문이 들기도 하죠. 어떤 분은 그래서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마음 한켠에 그냥 다 그런 거겠지 하고 포기하고 신앙생활 그냥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이렇게 포기하는 회의감을 품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유명한 교회에 참 탁월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목회하셨는데 부흥했어요. 탁월하게 목회하셨으니까 부흥했겠죠. 수평이동도 없고 대부분이 불신자들이 회심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참 은혜가 많은 교회였어요. 모범될 만한 그런 교회라고 여겨졌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교회도 참 문제가 많았더라고요. 회심하는 성도들,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옛 모습을, 세상적인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했던 그 모습 그대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우당탕탕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진 겁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만을 믿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생활 이전에,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미신들, 우상들, 그것들과 혼합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술과 음란에도 빠져 있었습니다. 성도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쟁들이 일어난 거예요. 아주 실망스러운 이야기들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문제를 일으킨 그 사람들은 자신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며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무시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참 유명한 교회인데 어느 교회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기 있는 그 고린도 교회라고. 고린도 교회라고. 사역자 사도 바울이죠.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당장에 달려가야 하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지금 하고 있던 에베소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달려가지 못했습니다. 들려오는 슬픈 소식, 안타까운 소식, 바로잡아야 할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는데 가지 못했기에 편지를 쓰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속한 이 고린도전서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이해하려면 고린도라는 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당시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도시국가로서 유명세에 있어서는 아테네를 능가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후에 로마의 식민지가 되긴 했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헬라 문화를 가득 품고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헬라의 상업 중심 도시로 수많은 여행객들이 지나다녔고, 그리고 상인들의 필수 통로이기도 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항구는 이탈리아, 스페인, 소아시아 여러 나라로 부터 오는 그 수많은 상품들, 무역품들로 가득했고요. 부유하고 활동적인 도시였어요. 그렇게 활발한 상업 도시이다 보니까 외부인의 유입이 많았고, 그로 인해 여러 나라의 문화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여러 나라 인종이 섞여 있고 종교도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고린도는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특징을 고스란히 지닌 도시로서 헬라 철학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던 도시가 이 고린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로마 신화에 나오는 아포로디테, 그다음에 포세이돈 등의 여러 신전이 이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외부 문화에 개방적이었기 때문에 여러 이방신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부도덕한 풍습 또한 그 도시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특별히 성 문제, 이 성 문제는 그 사회의 도덕적 척도라고 불리거든요. 뭐 다른 문제들도 있겠지만 이 성 문제가 이 도시의, 이 사회의 도덕적인 척도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는데, 고린도는 성적인 문제로 문란하기로 유명한 그런 도시입니다. 예를 들면 아포로디테 신전에 1000명의 여사제가 있는데 다 창녀, 종교적 창녀들인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너네 도시, 너네 마을 참 고린도화 되었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많이 흔히들 쓰였던 말이라고 해요. 그러면 성적으로 너무 문란하다, 음란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진 표현입니다. 고린도화 되었다. 그 정도로 고린도는 부정하고 음란한 그런 도시입니다. 이런 지역에 세워진 교회이다 보니까 교인들에게 유혹이 많았으리라 생각되어져요. 부유하고 문화적인 것을 많이 혜택을 누립니다. 그런 도시, 그리고 여러 종교를 통하여서 음란한 종교 행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배도 부르고 등 따시고 누릴 것 많이 누리고 하다 보니 너무나도 쉽게 이 죄악 가운데 노출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오늘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이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도시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도시에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말씀 선포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바울이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자신이 공동체를 심었다라고 표현해요. 10절에 보니까 털을 닦았다, 15절에 낳았다, 4장 15절에 낳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애정이 있고 영적 부모로서 이 사도 바울이 사랑을 듬뿍 담아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고 그 공동체를 키워냈어요. 사도행전에 바울이 고린도 방문했던 그 당시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의 기록에 따르면 고린도에서 약 1년 6개월의 시간을 보냅니다. 이 정도 기간이면 어느 정도 교훈을 줄 수 있고 의미 있는 관계가 충분히 형성되게 될 시간이죠. 바울의 사명은 이방 민족을 향해서 선교로 보내심을 받은 사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 교회를 한 곳에서 조직하면, 일단 교회가 서고 가동되기 시작하면 다른 사역자에게 그 교회를 맡겨두고 또 전도 여행을 떠났잖아요. 이 고린도전서는 3차 전도 여행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여러 통로를,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 소식은, 그 교회의 상황은 그리 좋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을 텐데 그런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지고 더 타락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사역하면서 공동체를 심었고 털을 닦았고 자신이 낳았던 그 고린도 교회의 소식, 성장과 성숙이 아니라 타락과 복음의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그런 교회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아비된 자의 마음으로 목회자로서 그 심정이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사역을 하다 보니까 뭐 바울과는 비교할 바 안 되겠지만 이런 안타까운 소식들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서울에서 청년 사역을 3년 하고 이제 울산으로 내려오면서 저랑 매일 같이 만나서 교제했던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처음 사역했던 교회가 이제 판자촌이에요. 서울 봉천동 달동네에 있는 진짜
지붕이 없는 교회였어요. 지붕이 없는 집이었습니다. 지붕이 없고 이렇게 나무판을 올리는데 그 위에 또 천막을 올리고 그 위에 이 바위를, 벽돌을 몇 개 쌓아서 천막이 날아가지 않게 고정해 놓은, 그 벽에는 철거 예정이라고 적혀 있는 그런 집에서 사는 청년이었단 말이에요. 그 청년과 함께 이렇게 교제하면서 매일같이 만나고 또 격려하고, 믿지 않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이 청년을 참 많이 관심을 갖고 격려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3년의 시간을 보내고 다른 교회로 갔는데, 이 청년의 소식을 들려오는데 또 SNS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데 참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술 마시는 사진을 자랑처럼 올리고, 담배를 피고 있는 사진을 올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담당 사역자가 아니니까 깊게 관여는 못하지만 전화해서 안타까운 마음에 전화해서 너 왜 그러냐, 교회는 나가고 있냐, 이제 나갈 거예요, 이러고. 제가 몇 번 더 전화하니까 이제 나갔으면 형인데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진짜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도 이제 결혼하기 이전에 신대원을 다니면서 그 청년과 교제하면서 함께 시간을 참 많이 보냈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저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정말 비교되지 않을 만큼 찢어질 듯 아팠을 거라 생각되어져요. 이 바울이 들은 구체적인 고린도 교회의 문제상은 이런 겁니다. 교회 내 음행의 문제가 발생했어요. 성적인 타락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교회 안에 근친상간의 문제가 일어나고요. 음행의 모습들이 공개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심각한 분쟁도 발생합니다. 성도들이 각각 나는 아볼로, 나는 바울,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막 이러면서 분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그 문제, 그것에 대한 입장 차이로 또 패가 갈라집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은사 가지고 또 서로를 자랑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내세우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만찬에 대한 오용이 또 문제가 되어지고 예배가 무질서해졌어요. 또 교리적으로도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이 부활을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이 그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를 급격히 오염시켰습니다. 자만하고 무례하게 한다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7번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6번이 고린도전서에 등장해요. 그만큼 그 교회 성도들이 자만하고 무례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왜곡된 자만, 뭡니까? 엘리트 의식이거든요. 왜곡된 이 영적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저들이 신앙생활, 그 교회 안을 오염시켰단 말이에요. 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사도 바울이 서신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1절, 고린도서 3장 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자신들은 성숙하고 성장한 영적 엘리트라고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어린아이와 같이 대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듯 교회 안에 교회의 근간을 흔들고 공동체를 깨트리는 죄악들이 가득했고, 그런 소식들, 이런 고린도 교회의 아픈 현실을 듣게 된 바울, 지금이라도 당장 달려가서 그것들을 수정하고 고쳐주고 회복시켜줘야 하는 마음이 가득한데, 그리고 흐리는 거짓 선지자, 그 물을 흐리는 거짓 선지자들을, 거짓 교사들을 내쫓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을 텐데 그것들을 꾹꾹 참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쏟아가며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러한 진심 어린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겉면의 말들이 전해져야 할 때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과 많이 닮아서 이 시대 가운데 서 있는 교회들에게, 그리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을 주고 있는 이 성경책이 고린도전서예요.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
고린도 전서는 참으로 이 시대에 여러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교회를 향해서 꼭 필요한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현대 교회의 거울이라고 표현해요. 참 많이도 닮아 있습니다. 누가 더 악하냐라는 것을 경쟁하기라도 하듯 그렇게 고린도 교회와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은 악행을 저지르고 있어요. 우리들 또한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별로 없어요. 수많은 세상의 문화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는 이 시대의 교회들이에요. 교회가 세상을 주도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세상이 교회를 주도합니다. 교회 안에 세상이 가득해요. 세상의 프로그램을 교회가 따라가려고 합니다. 세상의 문화를 너무 쉽게 받아들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에 일어난 문제를, 그 일들을 접근하고 해결하려고 해요. 고린도 교회의 분열을 비웃듯 이 시대의 교회들이 분열합니다. 수많은 분리와 분쟁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얼마나 어리석고 한심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평화이십니다, 주님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전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성적 타락한 이 시대의 교회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수없이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을 깔끔하게 무시하고 마음으로 육신으로 음행을 저지르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이 시대의 성이 너무 개방적인데 그런 풍토를 교회도 따라갑니다. 동성애를 인정하는 목회자도 생기고요. 성 문제에 있어서 너무 자유로워요. 사도 바울은 음행한 자들을 바라보고 통한이 여기지 않는 것은 교만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음행에 대해서 너무나도 너그럽습니다. 고린도 교회 못지않아요. 또한 고린도 교회와 마찬가지로 교회의 예배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지체를 바라보는 마음을 보면 차별이 가득해요. 부자가 아니면 쉽게 안 받아주는 교회들도 있다고 해요. 헌금의 액수로 교인을 판단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통해 다른 지체가 실족하는 것은 신경 쓰지 않아요. 자신의 유익과 안정을 위해서,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쉽게 무시하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현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시대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에요. 뭐 이렇게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나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이런 말을 하는 것에 있어서 부담감이 있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치료하려면 상처 부위를 드러내야 돼요. 직시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어려움들을 공개하고 직시한 이후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하나죠. 긍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죄악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한 이후에 좌절하거나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런 죄악된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을 가지신 분, 그런 마음도 있으신 분, 그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긍휼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을 확인할 때에 우리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 이 썩어빠진, 음란하고 분열을 즐겨 일삼는, 불패할 대로 부패하고 썩어빠진, 이 교만에 빠진 교회의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의 표현을 보십시오. 교회를 향한 바울의 표현.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시작.
그 악행과 음행과 분열이 고린도 교회에 가득함을 듣고 편지를 쓰는 것인데요, 그것을 알면서도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저들을 향해서 무엇이라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표현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죄악 가운데 허덕이며 세상 가운데 취해 있을 때라도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들은 더럽혀질 대로 더럽혀진 자들입니다. 주인이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면 그만인 그런 존재였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말 안 듣는다, 내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하고 그냥 치워버리면 그만인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무가치한 존재였습니다. 더러운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여전히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교회, 거룩하여진 성도라고 부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누더기일 수는 있지만 무가치한 존재는 아니라는 점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여전히 그들을 교회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것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이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금의 현실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아무것도 선한 것을 생산해낼 수 없는 그런 마이너스 지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용납해 주시고 의롭다 칭해 주셔서 다시 출발선상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함으로 휘청거리고 마이너스 지점에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허다해요. 그럴 때라도 우리 하나님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그 마음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교회로 거룩하여진 성도로 인정해 주시고 출발선으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감격스러운 것은 이 마이너스 지점에 서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끝없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정하시기로 작정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그분은 결국 세상의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게 어떻게 교회야?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하는데, 그 손가락질 당하는 누더기와 같은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하나님, 그러면 세상이 하나님을 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은혜로 대하신다는 것은 결국 주님이 조롱당하는 것을 감내하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가시겠다는 선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또 한 가지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 거룩하여진 성도로 부르셨다면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 우리의 모습, 우리의 언행,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지나온 모습들, 발자취,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학벌, 지금 왜 위치로 우리의 가치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그런 잣대로 평가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치는 세상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치를 정하시고 평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사용하실 때에 다 그렇게 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능력이 출중해서 세상으로도 완전히 인정받은 자를 주님께서 부르셔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대표적으로 기드온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을 부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에 그를 향해서 큰 용사여 라고 부르십니다. 미디안을 통해서 공경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사사로
기드온을 부르시는데 큰 용사여라고 부르세요. 그런데 그렇게 부름을 받을 때 기드온의 모습, 미디안에게 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밀을 타작하는 것은 넓은 마당에서 타작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도 미디안이 찾아와서 추수 때가 되면은 곡식들을 다 빼앗아 가니까 이 기드온이 먹고 살겠다고, 빼앗기지 않겠다고 작은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쪼그려 앉아서 타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큰 용사여라고 부르세요. 큰 용사라고 부름받기에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로 생각하셔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큰 용사가 되게 하시고 큰 용사로 쓰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고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온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늘 성경을 통해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여러 좋은 표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사랑의 음성, 하나님의 교회여 라고 부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어도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어도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면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기로, 우리를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인생이며 여전히 그 은혜로 인하여 인정받은 인생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깊이를 깊이 깨달아 우리의 유익만 고집하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세상의 방식을 취하며 세상의 더러움을 덕지덕지 묻히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 그치고 분쟁을 그치고 죄악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교회로, 거룩하여진 성도로 이 땅을 승리의 삶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쓰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 결정에 순종하며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우리 온누리 교회 되어지기를 다시 한 번 더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둠이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빛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연약함 다 감춰주시고 다시 한 번 더 힘있게 하나님의 교회로 주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 것 하나 내세울 수 없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시간 발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거룩하여진 성도로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음성을 다시 한 번 더 듣고 깨닫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은 결코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로 거룩하여진 성도로 쓰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대로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귀하게 쓰임받기로 결단하고 순종하며 믿음의 걸음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이 땅 가운데 세워질 때에 이 땅 가운데 만연한 어둠, 패역한 이 시대
그 시대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주의 거룩한 교회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 음성을